오늘은 다음 세대를 이 다음 세대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끄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그런 피어 속에 7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3시간 동안 우리 시간적으로 육체적인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유산시키자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고요. 또 4번째에서 6번째 시간 동안에는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이 육체적인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다음 단계, 그것을 책임지는, 성장시키도록 돕는 그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3번째, 이 다음 세대의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죠. 3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현세 시대뿐만 아니라 이 현세 시대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다음 그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데 책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세 시대 속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만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60년, 70년, 100년 안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분을 받는데 그 다음 세대, 천국 세대에서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천국은 과연 있는가, 또 천국에 대한 증거, 혹은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 누가 이러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물어봤더니 60%만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대답했고 40%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죠. 세상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불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요즘 현대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도 이 내세에 대한 설교가 혹은 교육이 많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의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현세 시대의 복만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나 그러한 내용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그러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많이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사업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현세의 문제들 다루는 설교는 참 많은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전하는 경우가 드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다른 문제는 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째로, 천국은 과연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증거를 댈 텐데, 첫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지 사용 설명서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면 천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서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잠깐만요. 거기에 장막집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빌라나 아파트 혹은 사월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장로교나 성결교단에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분설 혹은 삼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육체, 눈에 보이는 이러한 육체가 있고 그 안에는 영혼이 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 이런 것이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분설이라고 그래요. 주로 장로교 배경에서 아마 배우신 분들은 이분설을 배웠을 겁니다. 삼분설이라는 건 뭐냐면 주로 감리교나 성결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은 세 종류가 들어가 있다. 하나는 육신이요, 또 하나는 영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고, 하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혼이 있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이분설도 이야기하고 있고 삼분설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영혼이 저 하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이 안에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감정을 느끼고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죠. 이 영혼이 지금은 육체가 집이 되어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에 점점 무너질 때가 오지요. 50대가 지나가면 이제 무릎이 시리기도 하고 또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관절을 갈아야 되기도 하고 때는 암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막 50대 60대 지나면서 크게 한번 리모델링을 하고 100세를 가더라고요. 40대가 넘어가니까요 벌써 노안이 와갖고요 눈이 희미해지고 잘 글씨가 안 보여지고 그러기도 하죠. 장막집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져서 먹은 것도 소화가 되지 않고 일어설 수 없고 기력이 없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영혼이 그때까지는 이 장막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멸하기 때문에 이 영혼은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집은 어디입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혼이 지금은 육체라고 하는 장막집에 머물러 있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날 이 영혼이 육체가 무너지고 사망하게 되면 어디로 이 영혼이 가게 됩니까? 하늘로 가게 됩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지으신 그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데 언제 지으신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국은 세상을 만들 때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시간이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또 요한복음 14장 2절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야기하지. 어떤 말씀을 나눕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천국을 다른 말로 얘기하는데 누구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누가 지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버지 집이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그곳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다음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잠깐만요. 예수님은 이 한순간에 우리가 거할 천당에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으로 정성으로 준비한다는 말씀이죠. 3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천국에는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 앞으로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이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언급하셨고 또 이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천국을 직접 갔다 와서 본 모습을, 천국의 모습을 21장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21장 22장을 읽어보시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온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천국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보고 온 사람이 있다. 또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누가 또 성경에 보고 왔다고 그래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3층천에 다녀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누구였죠? 바울 사도가요. 사도 바울이 내가 3층천 곧 천국에 다녀왔음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녀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논리로 얘기해 볼게요. 저기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서 이제 알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아예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기 미국의 LA 옆에 보면 가든글로브라고 있는데 가든글로브에 가면 함흥 냉면집이 아주 맛있게 있는데 그 집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점 말이 줄어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못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대답을 뭐라고 보통 하죠? 몰라요입니다. 몰라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흥 냉면집이요? 몰라요. 왜 그래요? 안 가봤으니까. 없습니다가 아니라 모릅니다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믿는 분들이니까 다들 있습니다 믿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몰라요가 아니라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없다라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뭐가 정답이에요? 몰라요. 내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가든글로브에 있는 함흥냉면집에 갔더니 냉면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냉면집 잘하는 유명한 집의 주방장이 글로 유학이 아니라 이민을 와갖고 냉면집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냉면 이상으로 맛있어요. 제가 다녀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다녀온 사람이 있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몰라요 하고 다녀온 사람이 얘기하면은 뭐가 이기는 거예요? 다녀온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이겨서 있는 게 확증이 되는 것이죠.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다녀온 사람이 없더라. 나는 다녀오지 않아서 모르더라도 다녀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천국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가 아니라 모른다가 정답이고 다녀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천국은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양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짐승에게 없는 독특한 하나의 것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또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거기에 한번 영원이란 말에 동그라미 한번 찍으시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짐승들, 강아지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송아지에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원이란 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사모하는,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강아지가 벌떡이라더니요, 두 손을 막 비비더니 돌 하나를 세워놓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비는 강아지 봤습니까? 그런 강아지는 없죠. 왜냐하면 짐승이나 곤충이나 이러한 것에게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사후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고, 누구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요.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기독교인들만 사후 세계 혹은 불교인들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보면요,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 하나에게도, 혹은 태평양의 오지에 떨어져 있는 외딴 섬에 있는 그러한 원주민에게도, 때로는 고산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미국의 인디언들에게도요, 각 부족에게 가면 죽음 후에 뭔가를 기대하고 돌에게 빌든지 나무에게 빌든지 무슨 죽은 시체에다 뭘 발라갖고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 누가 주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후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갖고 천국인지 뭔지 몰라서 극락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때는 사후 세계에 좋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도 하고 어렴풋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성경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이 우리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영혼을 사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둘째로, 그러면 이러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녀온 사람들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이라고 성경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위로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모아여 주시며 닦아주시며.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내에게조차도 남편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혼자만이 끙끙 앓고 있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고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닦아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은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얘야, 고생 많았지? 그래, 수고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갔고요, 잠깐이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대소변을 가르지 못하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맺어진 짝인 줄 알고 평생을 10년이 넘도록 그 남편을 위해서 수고한 손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버리고 도망칠까, 내 젊은 인생을, 앞으로의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그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감당한 그 집사님에게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얘야, 수고했다. 네 고생을 다 보았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모습, 수고했다.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의 음성이죠. 여러분, 이러한 위로가 저활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그러한 위로가 충만히 있게 되겠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이 순간순간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고난과 아픔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눈물 닦아주시는 위로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눈물을 만드는 불행의 요소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4절 하반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과거의 삶에 대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위로하신 주님의 위로가 있는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또 사망이 있고 또 애통이 있고 질병이 있다면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천국에 그러한 불행의 요소들을,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질병들을 제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거기는 심장마비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뇌졸중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백혈병이 없고요, 그것은 암이 없는 곳이고 치매도 없고 중병도 없는 그러한 곳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약이 필요 없는 곳이고, 천국에 가면 투석하는 것도 필요 없으며, 천국에 가면 수술할 것도 필요 없는 그러한 곳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이혼하는 일이 없고 실패나 이별함이 없는 그러한 곳인 줄 믿습니다. 눈물을 만드는 불행의 요소가 없는 곳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21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12개의 진주문으로 돼 있고 정금으로 길이 깔려 있다고 말씀하죠. 한번 21절 말씀, 계시록 21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12문은, 거기 천국은 어떤 분이 신학자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길이와 높이와 이런 걸 재보니까 달 크기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성 크기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정확지 않고 뭐 상징적인 걸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거기에는 크기가 어떤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12개의 문이 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3개씩 문이 뚫려져 있는데 그 문이 무슨 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재질이요, 진주문으로요. 요즘에는 양식 진주가 많아져 갖고요, 뭐 그냥 해외 저 동남아 갔더니 뭐 5불짜리 5,000원, 10,000원짜리 진주들을 막 팔더라고요. 싸구려 막 팔기도 하는데, 그 이때 당시에 양식이 아니라 진짜 조개에서 나오는 그런 진주에 값어치 있는, 아마 그때 당시에 가장 값비싼 보석 가운데 하나가 이 진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주를 설명하겠죠. 그 다음에 이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무엇으로 되어 있더라?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 황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길바닥 자체가 황금입니다. 우리는 금 한 돈만 있어도 자랑하고 싶어 갖고요, 10돈짜리 금은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그거 뺏길까 봐요. 장롱 속에다 숨겨놓고 다니는데 길 자체가요, 황금으로 되어 있는 천국입니다. 두 가지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왜 진주 혹은 황금, 온갖 보석이 그 천국에 있다고 얘기하시는가? 그만큼 천국은 뭐하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길바닥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문이 진주로 되어 있을 정도면 그 안에 그거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는데 이러한 황금과 진주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황금이 바다에 깔릴 정도면 그 하나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기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계시록 22장 1절 2절 읽지 않겠지만 거기에는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그 생명나무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나. 천국에 갔더니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사과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어. 그 다음에요,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나무 하나에서요 12종류의 과실을 맺는데 해마다 열리는 거예요? 달마다 열리는 거예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는데 12종류의 과실을 맺는데 달마다 이 과실들이 맺어갖고요, 풍성하게 천국에 온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더라고요. 나는 그 어렸을 때요, 중학교를 가르칠 때 중학교회 중에 하나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전사님, 그때 전사님은, 전사님 천국에는 화장실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먹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근데 아마 그때는 신령한 육체가 돼갖고 배설을 하지 않아도, 왜냐면 화장실이 있다면 그 화장실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행한 혹은 여러 가지 역겨운 것은 천국에 없는 것이 되겠죠. 아마 그러한 배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신령한 육체를 갖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천국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온 천국 백성들을 먹이려고 열매를 만드신 거 아십니까? 거기서 열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황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진주는 별로예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영원히 사는데 먹을 것이 없이 영원히 산다 그러면 좀 심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물도 주시고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과실을 맺어서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 아름다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것에 황금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천국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 황금길이 깔려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21장 2절 말씀 보면 이 천국에 다녀온 사도 요한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비교합니까? 한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 한 것 같더라? 단정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결혼식 결혼할 때 대부분이 하셨죠. 물론 못 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결혼식 할 때 무엇을 입죠? 하얀 드레스를 입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도 결혼해 본 때 보니까 뭐 아침에 신부 화장하기 위해서 일찍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찍 오라고 그래요. 그 전에 있던 거 다 벗겨내더라고요. 다 벗겨내고 깨끗하게 하고요. 그때부터 뭘 칠하기 시작하는데 2시간 좋게 걸리더라고요. 한 사람 화장시키는데 거기다가 뭐 없던 것도 막 붙여가면서요. 그래서 막 붙여가면서 또 머리숱이 없으면 머리까지. 그래서 막 흰 옷을 딱 입고 마지막에 나오면요, 막 그 눈썹도 그려놓고 뭐 입술도 예쁘게 해놓고요, 화장도 아주 잘 해놔갖고요.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제가 볼 때는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언제냐면 그 결혼할 때. 물론 다음 날 가면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은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 서양에는 결혼식 문화가 들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 뭐 들러리들이 5명은 이제 자고 5명은 준비하고 막 그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들러리가 서양 문화에 있는데 이 들러리가 미국에 갔더니 결혼식을 하는데 저를 보고 줄에 서달라고 해서 줄을 하는데 친구 5명, 신부 쪽 친구 5명, 10명이 와갖고 예행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연습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게 한국 문화에서는 그 꼬마 아이들이 신랑 신부 퇴장할 때 앞에 뭐 꽃 뿌리고 그런 걸 화동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미국은 이렇게 친구들 오더라고요. 난 친구들이 뭐 하는가 했더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신랑 입장하면 그 입장하기 전에 5명이 쭉 나와서 한쪽에 서고 신부 입장하면 신부들이 입장하기 전에 그 친구들이 쭉 들러리들이 서요. 예식 내내 그 옆에 서서요 그냥 있는 거예요. 뭐하러 저렇게 있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유래를 알겠더라고요. 서양에서는 신부가 이때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악마가 그걸 샘나는 악마가 신부를 잡아가려고요. 그래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부가 아름다운 신부 혼자만 있으면 이게 신부다 하고 잡아갈까봐 비슷한 사람들 드레스 입혀놓고 옆에 세워놓는 거예요. 헷갈리게 악마들이 누가 신부인지 모르려 보게. 그래갖고 신랑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예식 내내 계속 있다가요. 그렇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갔다 왔더니 신부가
신랑 남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드레스 입고 깨끗하게 준비한 것처럼 진짜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름다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12진주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귀중한 분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21장 계시록 21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예, 이것들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이러한 생명수강 혹은 생명나무, 이러한 12신주문, 황금길 이렇게 구성된 모든 천국에 대한 것을 누가 상속받냐면 이기는 자. 무엇을 이기는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영접한 그 마음을 끝까지 사탄은 막 뺏어가려고 그것을 놓치게 하려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덤벼들지만 그것을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 그것을 마음 가운데 영접한 것을 인내함으로 지키는 자, 그들을 이러한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같이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가 되면 그 자녀는 잘났으니까 자녀입니까? 못났으면 자녀 아닙니까? 못나든 잘나든 자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수요일 날 신방이 있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막 싸움 소리가 나왔고요. 가봤더니 큰 애하고 작은 애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하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 둘이서 화장실 서로 문 열어달라 안 열어달라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에 누가 들어갔나 했더니 큰애 요한이가 들어가고요. 이게 볼일 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제 신방을 같이 가야 되는데 작은 애가 문 열어주면 이게 칫솔질 해야 되니까 문 열어달라 그랬더니 나 볼일 보고 있는데 기다려라 그러고, 또 바깥에는 빨리 열어달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안 열으니까 막 문을 두들기고 발로 차고 막 그러면서 다툼이 났어요. 드디어 볼일 보고 마친 아이가 나와서 왜 두들고 있냐고 막 싸운 거죠. 화장실 하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형이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또 안에 있는 형은 아니 볼일 보고 있는데 왜 자꾸 열어달라고 그러냐고, 창피한데 그 끝나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가 또 맞받아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화장실에 있었는데 형이 바깥에서 칫솔 끓여야 된다고 그때 문 열어달라 해서 내가 열어주지 않았냐. 그때는 형은 그래놓고 왜 지금은 또 안 열어주냐. 왜 형은 맨날 고집만 부리고 자기 위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게 차남이나 동생들이 갖는 그러한 억울함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드디어 나를 잡은 거죠. 형도 나한테 그랬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서 막 하는 거예요. 속상해갖고요. 등짝 한 대씩을 때리면서 이놈들 화장실 그 없으면 안방도 있고 뭐 다른 데, 안방은 뭐 저기 동생들이 샤워하고 있대. 그러면 윗방 가든지 딴 데 가서 좀 놓고 오지. 좀 참으면 돼. 그거 가지고 그러냐. 속상해갖고요. 누가 더 속상하냐면 큰애가요. 아니 그 문 열어주면 되는데. 내가 나가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요한아, 지금 저희 칫솔질 해야 되니까 애들 칫솔끈에게 문 좀 열어줘. 그러고 갔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그랬으면 열어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주 미워 죽겠더라고요, 아들 놈이라. 근데 오후가 됐어요. 신방 갔다가 난 이놈이 안 들어올 줄 알았죠. 혼났으니까. 그 보니까 외부 사람들은 집에 들어올 때 초인종 누르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놈의 자녀들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갖고요. 비밀번호 누르면 쑥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오늘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속상하니까. 근데 이놈은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쑥 들어와서 안방까지 들어와서 빚 좀 달라고 가져가고요. 뭐 손톱가기 필요하다고 가져가고요. 누구기 때문에요? 이게 잘났든 못났든 자녀 되니까 천상 집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안방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들어오게 하실까요?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약점은 뭐냐면 내세 신앙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 지옥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나 되는 성도들 가운데 40%나 되는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 속에 많이 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누차 예화로 또 소개했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여수에 있는 애양원 그곳에서 이제 한센병 옛날 말로 문눈병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신앙으로 교육하고 또 그 교회를 세워서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1940년에 신사 참배 반대하시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십니다. 나오셔서 이제 그 6.25 전쟁 반발하기 전에 동신 동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공산당원들에게 이 두 아들이 총살을 통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이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를 돌봐주죠. 이 1950년 9월 28일 이 손양원 목사님이 총에 맞아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성도들은 6.25 전쟁이 발발해서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고 배를 타고 가기를 원했지만 가방을 들쳐매고 배를 타려고 했던 손 목사님이 다시 교회를 향합니다. 여러분 먼저 가십시오. 저는 이 교회를 지켜야겠습니다. 하고서 교회 갔다가 결국 공산당원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요, 참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일반 목회자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문 가운데서도 이 한센병 걸린 성도들 위해서 신앙교육을 위해서 그 교회를 지키려고 신사참배를 반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동신 동인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아들로 맞이할 수 있을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작사했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의 내용을 보면 이분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이나 또 이러한 힘든 사역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는지를 볼 수 있죠. 그 복음성가가 뭐냐면 이러한 가사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3절 가사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6절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걸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역들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내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도 어려운 사역도 감당케 된 줄 믿습니다. 원수 같았던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왔던 이유도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갚아주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위로하심을 기대하며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고 천국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기 전에 한번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주 불렀던 작사에서 불렀던 이 곡을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신월동 교회가 그 반주를 하면 돼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건가? 낮에나 밤에나 그건 아닌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낮에나 밤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1세대 내 주님, 다시 처음부터 가보자. 처음부터. 우리 1세대, 우리 2세대들이 잘 모르거든요. 다음 세대가 1세대들의 이러한 내세적인 신앙들을 한번 가르치면서 불러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는 따라오면 되고요. 우리 불러보자. 시작.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내 주님 오시기 고대합니다. 고대함이 가실 때 다시 오마신 예수님, 가실 때 다시 오마하신 예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실 줄만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 3절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1세대 부모 세대 때는 이러한 신앙 가지고 살았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이 땅이 잘 살게 되면서,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면서 천국 가기보다 이 땅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행여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믿기만 한다면 이 땅의 삶의 고난, 어려움들, 슬픔과 괴로움들 손양원 목사님처럼 잘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천국에서 주님께서 위로하실 걸 기대하면서 승리할 텐데, 행여나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천국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어머님 채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